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을 합니다.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지런히 믿음으로 살다가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찾아와 보니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참회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여기 있을 수도 없는 우리였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처럼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심리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변치않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박수치면서 찬송합니다. 변치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자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이 되게 해주셔서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은혜 중심, 말씀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1000개의 사랑방을 세우고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10,00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1100만 비전을 이루어지게 하시어 전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엘리사의 영감에 갑절을 더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2차 성지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옵시며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또한 믿음을 다질 수 있는 계기, 또한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 계기로 그로 인해서 믿음의 증인으로 나아가길 주님 원합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동행하옵시며 돌아오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10월 15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및 방문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의 천사는 한 명의 새가족에게 5가지를 세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큰 소리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됩시다. 이번 주간 콰이어는 예비 목자입니다. 화요 기도와 주일 기도에 동참 바랍니다. 동절기로 11월부터 주일 일부 예배 시간이 9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전도 333, 3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 목요 전도는 믿음 3, 소망 3 마을입니다. 마을과 사랑방에서 적극적으로 전도에 참여 바랍니다. 오늘 전도 나갑니다. 1시 20분 은혜홀에 모여 기도하고 전도 나갑니다. 겸손마을 사랑방 도우미를 주보에 안내합니다. 사랑방 도우미의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양육훈련 4주차입니다. 열심히 배워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성지순례를 갑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11월 2일 목요일 가을 소풍을 갑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회 일꾼을 선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11월 대표 기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11월 16일 수능시험과 취업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위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보에 삽지되어져 있었던 큰 종이가 하나 있는데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매년 이맘때쯤 되면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다니엘 세일의 기도의 기도 카드입니다. 2023년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응답을 해주셨는지, 또 2024년을 준비하면서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양쪽에 똑같이 적어주셔서 한쪽은 교회에 제출해 주시고 한쪽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을 정리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방에서 함께 걷어서 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을 한번 볼까요? 주보 뒷면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입니다 적혀 있는 곳에 오늘은 좀 다른 내용이 적혀 있네요. 장로 후보 신앙생활, 안수집사 시무권사 후보 신앙생활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 믿는 건 자격이 있는 게 아니죠.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1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6개월 동안 우리 모범적인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믿음과 삶을 연결시키는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결단하며 또 헌신하는 단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는 것을 거기다가 우리 적어놨으니까요.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들여다보시고 또 참고하시고 29일 주일에는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과 함께 제가 함께 모여서 잠깐 이야기를 좀 더 설명해드리고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고 우리 반갑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한 성도들을 격려하며 성도들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그 길이 막혔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어떤 길이요?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여러 차례 재판을 받은 후에 이제 석방돼야 하는데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요구함에 따라 로마로 호송됩니다. 어떤 신분으로 가게 됩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고 했는데 그 좋은 길이 뭐가 됐어요? 죄수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로 갈 것이라 말씀하셨고 또 바울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로 가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요, 그 지중해 연안을 잘 알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며 가며 했기 때문에 어떤 계절에 어떤 바람이 부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수로 호송되고 있는 중이지만 겨울바다, 이 지중해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죄수의 말이라 듣지 않습니다. 백부장과 선장은 결국 베닉스로 가서 함께 즐기고 싶은 거예요. 베니스가 좀 큰 항구이기 때문에 유흥지가 많았거든요. 결국 배를 출항시킨 겁니다. 그 결과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14일간이나 해도 달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풍랑 속에서 정신없이 헤매는 거지요. 둘째 날에는 배에 실은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셋째 날에는요, 배의 기구들마저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풍랑의 구원의 여망마저 이젠 없어집니다. 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와중에 그들 가운데 바울이 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뭐하라?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죄수이지만 어떻게 해요? 바울은 담대합니다. 분명 이유가 있겠죠. 바울이 담대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죽지 않고 다 살아서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뒤이어 말씀들을 좀 더 보면 우리가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것이니 용기를 내라고. 14일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어왔는데 이제 음식을 먹고 힘을 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는 망가져도 우리는 살 수 있다고 바울이 그 배 안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 배 안에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습니다. 배는 파손되고 짐 하나 건지지 못했지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이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섬에서 무려 3개월을 머물면서 섬 사람들 그리고 275명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울을 통해 듣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을 포함하여 그 배 안에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로마 군인들이 있었겠지요. 선원들도 있었겠지요. 상인들도 있었겠지요. 여행객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처럼 죄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바울은 존재감마저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죄수니까.
뭔가 큰 죄를 짓고 로마까지 끌려가고 있으니 이 사람 인생 이제 끝났구나라고 쳐다볼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큰 풍랑이 일자 죄수였던 바울을 통해서 275명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왜 살까요? 우리의 가정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학교라는 배가 왜 항해할 수 있을까요? 믿는 우리들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 안에 왜 별일 없이 잘 다니고 있을까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그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 세상을 살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성도인 내가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순풍에 혹은 광풍에 항해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성도가 배 전체의 운명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가정이, 학교가, 직장이, 전주가, 이 나라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고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더 나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들 마음 중심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가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의 비밀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면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일지 몰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275명, 또 멜리데 섬 사람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바울만 담대한가요? 우리도 담대할 수 있다니까요. 살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지치고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배 안에 275명과 함께 바울은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로 간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말하고 다닐까요? 배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구 때문에 살게 되었는지, 그가 전하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멜리데 섬에 3개월 동안 머물러 있다가 로마로 들어갔는데 그 3개월 동안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울이 무엇을 증거했는지 275명이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로마로 들어간 275명이 외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보잘것없어 보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 우리 덕분에, 우리 가정이, 우리 학교가, 우리 직장이, 우리 주변의 사회가 우리 덕분에, 믿는 우리들 덕분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세상을 구원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성도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이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지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인 그때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찾아오지 않는 거지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반대 방향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냥 나와 함께 계시다고 막연하게 믿고 실제로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우리가 질그릇이거든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아주 귀중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구경만 할까요? 아니겠죠? 우리에게서 돈을 빼앗고 건강을 빼앗겠죠. 또 우리에게서 가정을 빼앗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빼앗아 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놀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충동해서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 마음을 우리가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럼 화를 내고 불평하고 짜증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주님을 의식할까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겠죠. 이건 주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잘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여 화를 내거나 불평하거나 음란한 일에 눈길을 주거나 세상 욕심을 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축복은 사라지는 거죠. 그럼 뭐가 가득 차게 될까요? 더러움과 혼란스러움과 우울함이나 짜증,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차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도무지 가질 수 없는 마음과 생각을 품고 말과 행동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없죠.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무감각해져요. 분명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세상 문화의 향락에서 잘 지내는 거죠. 평소에 둔감한 영적 상태로 살아가는 이들은요, 세상의 영들과 접촉을 해도 별로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불안한 거죠. 불편한 겁니다. 오히려 교회에 찾아왔는데 왠지 좀 어색한 거예요. 빨리 세상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들의 마음은 어둡고 더럽고 음란한 것에서 즐거워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이제는 좀 깨달아야 될 때입니다. 주님을 의식하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악한 어둠의 영들의 움직임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거부감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전에는 좋았지만, 전에는 편했지만 이제는 괴롭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요, 세상과 절대로 나란히 동행하면서 살지 못합니다. 물론 세상과 완전히 떨어져서 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아무거나 보지 않죠.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죠.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죠. 아무거나 말하는 게 아니죠.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어두운 게 혹시 싫으십니까? 더러움이 싫으십니까? 음란한 게 싫으십니까? 그럼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고 있는, 느끼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더 친밀하게 잘 지내고 있다면, 거기서 잘 지내고 있는데 고통스럽지 않다면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입니다. 세상에 민감하고 하나님께는 둔감한 상태죠. 무감각해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죠. 사사기 2장 1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패했는데요, 노예처럼 살게 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 악순환이 이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항상 같습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사사기 전체에 물론 하나님께서 사사를 등장시켜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또 다시 죄를 지어요. 이 반복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사사기에 한 7번 정도 반복해서 나오는 글귀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곳은, 피할 곳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은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항상 지켜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다윗이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죄를 짓습니다. 밧세바를 궁궐로 끌어들여서 동침하죠. 또 충신 우리아를 사지로 내보내 죽게 만듭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죠.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에 이제 네가 나를 어떻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다윗이 감히 하나님을 업신여기려고 이런 죄들을 지은 걸까요? 의도하지는 않았어도 그런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동이 맞습니다. 심한 말을 하고 비꼬는 말을 하고 화를 내고 욕을 합니다. 흉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고 왜 바울만 그렇게 담대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는데 왜 애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죽음 앞에서 왜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사는지 모르겠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좋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는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을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성품을 얘기할 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여호와의 목전이죠. 하나님의 눈앞인 거죠. 어찌 그렇게 화를 잘 낼까요? 어찌 그렇게 말을 쉽게 할까요? 어찌 그렇게 비꼬는 말을 잘할까요? 어찌 그렇게 함부로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엄청난 복을 받고도 실제로는 믿지 않으니까 주님은 아무 역사도 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과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두사?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또한 28절에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두사?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기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겠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불편하고요. 세상이 더 편한 거죠. 악한 영들, 더러운 음란한 영들이 있는 그곳이 더 편하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호송되었지만 바울에 대한 소문은 아무래도 그 로마 땅에 삽시간에 퍼졌을 것 같아요. 왜요? 275명과 함께 그 배에서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5명이 어디를 가더라도 바울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만약 바울이 홀로 로마에 들어갔다면 진짜 혼자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감옥에 갇히던, 셋집에 머무르던, 안가에 있던, 어쨌든 바울 혼자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보내지 않으십니다. 물론 죄수의 몸으로 보내시는 게 좋은 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죄수로 들어가면서 275명이나 되는 많은 복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바울도 혼자가 아니죠. 로마의 성도들이 있고요. 275명도 있고 여전히 바울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옆에 계시잖아요. 동서남북에 지금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너무 안주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좋아하다 보면 자꾸 무뎌져요. 여러분, 무뎌진 칼로 뭘 하겠습니까? 무뎌진 도끼로 뭘 할 수 있겠나요?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 한 50여 주 정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오늘 주일 오후에 이 사도행전 말씀이 이 말씀으로 끝이 나요. 사도 바울은요, 어디를 가나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둘째,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왔어요.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고 마음과 그 생각에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거예요. 주님께 복종하고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침없이 담대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탓을 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세상 탓을 하며 살아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번쩍 들고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정서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을 근부려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마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
성도님 가정이 앞으로 나오세요. 사랑하셔서 그 길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그 길을 향 찾아 그 위로 주시고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후로는 망치 않으며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네, 오늘 우리 최찬양 성도님 그리고 정준 성도님 가정에 딸 최하예리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와, 네. 이 시간에 우리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안고 기도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안고 기도하신다 생각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을 우리 최찬영 아빠, 정준 엄마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하셨을까요? 우리 하예리가 어느 가정에서 자라면 믿음으로 잘 자랄까?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최찬영 아빠, 정준 엄마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최하엘 어린이가 예수님 잘 믿는 엄마 아빠의 믿음을 따라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물론 그 안에서 어렵고 힘든 일도 고난도 찾아오겠죠. 그러나 우리 하엘이가 엄마 아빠의 기도와 우리 하엘이의 믿음으로써 그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내며 오히려 더 깊어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많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엘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엘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 뿐만이 아니고 선생님 뿐만이 아니고 좋은 믿음의 나중에 배우자 남편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엘이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엄마 아빠가 건강해서 엄마 아빠가 부지런히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우리 하엘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또 우리 하엘이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엘이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엘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처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부지런히 예배자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최하엘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엘이의 그 심령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하엘이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함. 네네. 준비되신 거 있으면 들리시면 앞에 보시고요.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우리 최하엘이가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한 이후에 또 재직회에 이어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배자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몸들여 마음들여 시간들여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편찮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이 있습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치료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샬롬의 가정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1월 16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권예준, 김규민, 김동욱, 김승수, 김혜량, 민주영, 박대은, 박현우, 박희윤, 선유진, 신경준, 안정훈, 여인우, 유지성, 윤상미, 이원석, 이하민, 이하진, 이한진, 이호경, 전성호, 최수연, 최진우, 홍반석,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갈팡질팡할 수도 있고 우왕좌왕할 수 있는 연약한 우리 어린 심령들이지만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서 또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1차 성지순례를 잘 갔다 오고 코로나를 지나서 2차 성지순례를 터키를 가지 못하고 또 유럽 종교개혁지를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불덩어리가 돼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지순례 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같은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또 우리 6개월 동안 다시 한번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또 집사님, 권사님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기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나도 장로님 되겠습니다. 나도 집사님 되겠습니다. 나도 권사님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훈련된 모범된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6개월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기에 앞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모범된
참된 성도로서 다른 성도들에게 은혜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오히려 이 6개월이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불덩어리의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제2의 도약을 또 부흥기가 찾아올 수 있는 귀중한 6개월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6개월 동안 부지런히 신앙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다짐을 할 수 있도록,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탕자여 돌아오라. 연약한 우리의 신앙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정말 쓸모없는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귀한 종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하나님 나라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